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스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신경을 이제 마무리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신망애를 중심으로 나갑니다. 신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 망은 뭐죠? 희망한다는 거죠. 그죠? 애는 뭐죠?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삶의 모든 주제의 핵심 골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4-5번 이렇게 교리를 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까지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해요. 믿음. 믿음에 대한 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방금 전 기도한 사도신경에 있는데 사도는 뭐냐 하면 사도가 아니고 사도예요. 변사도가 아니고 사도인데 사도는 에포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직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를 구체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이분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믿음에 대한 걸 다 수집을 해서 모아본 것이 사도들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모았다 해서 그리고 고백했다 해서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이 초세기에 형성된 거고 길게 우리가 기도할 우리 경험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대축일 날 긴 이거보다는 이건 사도신경이 짧지만 긴 신경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니체야 또는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경, 좀 어려운데 다 장소 이름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수집하고 고백한 거라고 한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을 선포한 장소이기 때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니케아는 언제 선포했냐? 325년에 니케아에서 선포한 신앙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은 어디냐면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이스탄불인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또 기도하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선포한 이 두 해 325년과 381년에 선포했다고 해서 합쳐서 어떤 거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매일 미사 책에 미사 통상문에 사도신경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그 전에 보면요 길게 있는 거 그 앞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 긴 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초세기에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믿음에 대한 것들이 고백돼서 모아진 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대 거의 400년 가까이에서 벌써 몇 세기예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거의 325년 또는 거의 400년 가까이 형성돼서 선포된 신경이에요. 오래된 거죠. 상당히 철학적이고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번에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믿음이 확정돼서 그 결론이 내려진 건 언제냐면 451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활하시고 복음서 이후에 451년까지 형성된 모든 공의회가 많이 있지만 4개가 큰 공의회예요. 이걸 세계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세계 공의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노플 공의회, 다음에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라고 해서 에페소가 다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 해안가 쪽에 있는 건데 에페소 공의회가 431년 바로 위로 올라가면 칼케돈이라고 나와요. 칼케돈 공의회가 451년. 이 4개 공의회에서 보세요. 325, 381, 431, 451 4번에 걸친 공의회에서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신앙이 다 확정되고 선언된 겁니다. 이거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성공회나 다 구별 없이 똑같아요. 우리 정교회나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공통적인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4대 공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방이다 서방이다 개신교다 나와 있지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이 4개 공의회에서 선언된 거고 이 4개 공의회에 선언된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니케아 콘스탄노플 공의회고 또 칼케돈과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언된 것은 그 중요한 이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2개 325년하고 381년 공의회에서 선포된 신경은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론적 신경이란 뭐냐 말이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종교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된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인데 위격이 뭐냐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거고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위격 다시 말해 신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할 때 위는 신격을 얘기해요. 신격.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격을 얘기하는 거 그죠? 여러분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죠? 2개면 무슨 인격? 이중인격이잖아. 그렇잖아. 인격은 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이 이중감정이지 격은 하나입니다. 하나. 페르소나가는 중요한 이런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라고 해서 삼위라고 하는 신격,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격인데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신격, divine per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위격이 3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성령으로서. 성령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다 이해되잖아요. 인간적인 가치랑 똑같으니까. 그럼 성령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그것도 인격이라고. 사랑. 아버지도 사랑이고 아들도 사랑인데 그러면 성령은 무슨 사랑이냐? 사랑 중의 사랑. 이게 삼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삼위인데 일체로 되어 있다. 한 하느님이다. 세 위격이 세 하느님이 아니고 세 위격의 신성을 가진 신격이 바로 한 하느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공포된 것이 325년과 381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예수님은 따로 떼서 보자고. 따로 떼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알면 내가 왜 왔겠어요? 하는 눈초리인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고 사람이다. 그죠? 이거는 인격이 2개예요. 뭐가 2개야? 모든 존재들, 우리 인간은 한 인격에 한 본성을 지닌 거예요. 그죠? 한 본성은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본성이 하나다. 사람이라는 본성이에요. 여기 짐승 없잖아요. 그죠? 가끔은 이 짐승아 그러기도 하긴 하대. 예. 그건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일을 벌이는 거죠. 한 본성의 인간이라는 본성의 한 위격, 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 퍼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의 그 격은, 예수님은 격으로 퍼슨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품격을 가진 분이라 신격이에요. 근데 뭐가 두 개냐? 똑같이 하느님이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본성이 두 개라는 겁니다. 본성은 뭐예요? 하느님의 속성, 본성과 인간의 속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하느님성과 인간성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다? 퍼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격 안에서. 뭐든지 인간 존재라든가 모든 존재는 하나의 격을 유지하는 건데, 예수님의 하나의 위격에 두 본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31년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선언된 겁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명제로 얘기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가까이 걸려서 이것이 형성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정리해보면 삼위일체 신앙은 325년과 381년에 많은 교부들, 사도들, 주교님들이 같이 신앙을 고백해서 선언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은 하느님성, 신성과 인간성,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결합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격 속에 여러분들은 한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성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신성까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격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은 바로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격이 신격이라는 거죠. 신격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성은 하느님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성, 인성이 두 개가 예수님의 이 존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서로 섞이거나 분리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형성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서 오늘 가능하면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도신경의 끝부분, 주제가 12개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7개 했을 겁니다. 8, 9, 10, 11, 12 좀 바쁘긴 한데 한번 쭉 보시면, 일단 그 믿음에 대한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여러분 이거 동영상을 보실 때 지금 4개, 5개째인데 이 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한 모든 문과 답,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들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하셔야만 이해가 되고, 이해된 것을 조금씩 우리가 적용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이게 그리스도교의 이 교리라는 게요, 1, 2년에 걸쳐서 형성된 게 아니고 신구약만 합쳐도 거의 1000년이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 3000년 된 이 교리라든가 강의를 어떻게 6개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걸 기본으로, 어렵다 정상이에요. 근데 갈수록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쉽게 살았구나 하시면 돼. 인생 쉬운 거 아니잖아요.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예요. 또 인간이 하느님을 믿는 가운데서 신앙의 역사라고. 그 역사를 우리가 3000년, 4000년 된 것을 6개월에,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을 수백 년 걸린 거를 4, 5번 담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러나 정리를 제가 해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고 또 보고 하셔서, 세례 받기 전에 찰구라는 거 옛날에 있었는데, 찰구가 뭐냐면 이제 서로 영세 받기 전에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만나는 건데, 저 딴 거 안 물어볼게요. 제가 했던 이런 모든 걸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문답 항목들이 있잖아요. 1번부터 해서 지금 여러 번 나갔어요. 항목이 있는데 번호가 있어요. 그 문항에 여러 가지들을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계속 문답을 이해해서 외우기보다 외워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포함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풀으면은 이해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무조건 외워야 답이 나오는 게 있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살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맞다고 그러네. 예. 까똑그랬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냥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뭐, 비즈니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못 엉킬 때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내려온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한 번에 확 알아듣는다? 비정상이야.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비자 교리는 입학식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시간을 모아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외웠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를 보는 거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마무리 부분 12개 주제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은 주제가 연옥에 대한 것, 죄와 용서, 육신의 부활, 영생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인데, 오늘은 연옥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관심이 많은 지옥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천국 얘기도 물론 지금까지는 해왔고, 103번 이 문항이에요. 여러분 문항. 지상에 있는 믿는 이들이 어떻게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가. 통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선행으로 도움을 주고 같은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통공을 이룬다. 통공은 뭐냐 하면 내 공로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도 통공이라는 말은 나와요. 통공. 그죠? 통공.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인들의 통공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저승에 가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지옥이냐 연옥이냐 또 이 지상의 나라냐 천국에 4개의 공간이 있어요. 지옥은 완전히 이제 단절된 거니까 제외를 하고 3개의 공간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상에서 연옥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선행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우리 가톨릭 전통, 특히 이제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는 연도라는 게 있죠.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해석을 달리 해보면 계속 연달아서 기도한다. 연도. 이건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건데 정확한 것은 연옥에 들어간 분들,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연옥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천국도 다 갔어요. 그런데 최소한 연옥 안에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거고. 따라서 나와 있죠. 우리의 기도와 선한 행업이죠. 선행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통공을 이룬다는 것이죠. 네.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가 같은 거예요. 이제 천국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어떻게 서로 통공을 이루느냐?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또 우리를 위한 그들의 기도. 천국에 있는 분들은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룬 분이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연옥에 있는 분들을 기도를 하고 천국에 먼 자리 잡은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게 서로 공로가 통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를 위한 천국에 있는 분들의 기도,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당 나오시는 분이 지상에 있는 분들이죠. 교회 구성원들을 영광스럽게 하듯이, 천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를 위해 기억하시니까 영광스럽게 하듯이 또 역시 우리도 연옥에 있는 분들을 영광스럽게 할 그러한 기도와 선행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가 통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어떻게 통공을 이룹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카베오 후권 12장 46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성경적 근거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업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어떤 착한 일도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될 때 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앙은 무조건 너를 위한 신앙이에요. 참 그게 쉽지 않죠. 왜? 내가 쌓이고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은데 왜 남 볼 여유가 없어? 그거는 남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니까 못 본 것을 채우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업, 기도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통공을 이룬다. 아까는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연옥이 무엇인가요? 이제 한번 연옥 얘기 좀 해볼까요? 지옥 얘기도 해볼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지성이라고 하는 단테 신곡을 썼죠. 천국편, 지옥편, 연옥편. 그죠? 썼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그 당시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신의 학문, 최신의 이제 신앙이었는데 단테가 대단한 것이 그거예요. 최신에 나온 교회의 가르침 연옥도 만들어서 깊이 성찰하고 단순히 단테는 문학인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신앙의 가톨릭 신앙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추구했던 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테의 서문에 이제 써 있어요. 이 지옥에 오는 분들은 누구냐? 이 지옥에 오는 분들 희망이 없는 곳이므로 희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연옥은 뭐냐?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곳이에요. second time. 그죠? second time.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라든가 정말 그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수를 자꾸 유발하는 것이 아니죠. 자꾸 실수를 유발하는 것은 안 좋은 시스템인데 한 번의 기회를 또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연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천국은 어디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천국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는 건 뭐냐? 천국은 믿음도 필요 없고 희망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랑인 곳이 천국이에요. 이 지상에서 희망이 필요하고 연옥에서 희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믿음이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오직 사랑뿐인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좀 체험해 보셨어요? 오직 사랑인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사시면서 천국 체험을 해보셨나요? 없는 거 보니까 하셨구만. 이것은 어떤 개념하고 이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의 반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옥, 연옥, 천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 있는 곳인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희망이 필요하고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비전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비전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꽤 어렵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옛날에 맨날 무슨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씨앗. 그게 뭐야? 고통이다 그거잖아요. 고통.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체험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목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고개가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음 사랑해 보라고 저 좀. 가만히 때려봐. 너 잘하나, 너 뭐 잘하나 보자. 그러지 마.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은 교감이라고. 그죠? 그렇게 웃으니까 훨씬 더도 막 그 사랑이 막 솟아나잖아.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모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많은 분들을 물어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속았대. 속았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았습니까? 심층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한 다음부터는 친구랑 논대. 골대에 골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공이 골대 들어가니까 근데 친구랑 놀고 또 누구랑 놀아? 술하고 놀고 이미 이제 달성된 목표라 그런가 봐요. 이해해요, 이해해. 믿으니까. 그죠? 근데 또 설정을 또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목표가 일단 결혼이었어. 그죠?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목표가 사라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라졌다기보다 달성이 됐으니까. 그럼 결혼한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뭘까요? 보이는 집, 보이는 자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의 목표는 또다시 사랑입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오빠 호르몬 나올 때까지는 사랑이 관계가 돼요. 근데 결혼한다면은 오빠 호르몬이 자식 호르몬으로 바뀌어. 자식 자치. 아들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현장이 바로 이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핵심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 이 지옥을요, 9개 방으로, 9개 단계로 표현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상옥, 제일 아래에 있는 하옥, 다 합쳐서 모든 지옥이 9단계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가벼운 상옥은 뭐냐? 그걸 림보라고 하는데 림보는 뭐냐? 말 그대로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보게 되면 껍질 정도에 있으면 금방 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죄의 단위가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경범죄 같은 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단테는 맨 위에 림보라고 하는 1단계. 거기에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누가 들어봤더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림보에 있는 거야. 그분들이 다시 깨어나면 단테를 아마 막 뭐라고 고소했을 것 같아. 그건 여러 가지 문화적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두 번째 지옥은 뭐냐? 애욕. 애욕이라는 거. 애욕 지옥이 있어요. 거기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가 있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애욕. 애욕을 죄로 지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폭식지옥. 폭식은 뭐예요? 먹는 것도 폭식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착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의 착취, 상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착취한다. 또 법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폭식지옥의 세 번째 지옥이고 네 번째는 낭비와 인색의 지옥입니다. 낭비와 인색 반대죠. 돈을 막 쓰는 사람, 돈을 너무 안 쓰는 사람, 이게 다 지옥에 가 있어. 놀라셨네? 구두쇠와 낭비벽에 있는 사람. 돈은 쓸 때 써야 되잖아요. 돈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에집트에서 이제 그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왜 에집트에 있는 곳을 왜 알렉산드리아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죽기 전에 우리 죽으면 다 수의처럼 몸을 감싸잖아요. 손만 무덤에 관에 넣지 말고 감싸지 마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대제국을 거머쥐어서도 살 때는 죽을 때는 빈손이더라. 빈손이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에요. 알렉산더는 대단히 위대한 왕이에요.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 이상 100배 가는 그러한 그 중요한 서적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무식한 그 다음에 정복자 제가 거기서 공부도 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 로마 사람들은요 여러 문명도 있긴 있지만 먹고 마시고 거시기 하는 것이 최고 능한 분들이. 일본이 왜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힘을 가지고 있냐? 쌈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쌈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뿌리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얘기 하려고 얼마나 합니까? 네 번째 지옥이 낭비와 인색의 지옥. 나는 돈을 얼마나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냐? 나는 낭비벽에서는 나는 모으는 거고 사고 내 멋대로 쓰기만 하는 사람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의 지옥은 분노의 지옥. 화가 늘 일상에 가득 있어요. 뭐든지 보면 화가 나. 분노가 아주 치밀어. 요즘 같으면 정신과 도움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또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분노라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정치적 분노, 여러 가지 경제적 분노.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옥은 이단, 이교도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단테는 이단, 이교도라고 하면서도 그 여섯 번째 지옥을 가만히 가보니까 누가 있냐. 교황 추기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단, 이교도라는 건 뭐냐. 신앙의 신앙을 살지 않고 신앙에 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성당에 왔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저한테 듣고 아름다운 사랑이 들었지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성당에 인볼브돼서 보세요. 지옥인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신부 되기 위해서 그 꽃다운 나이 때 제가 26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산전수전 공방전 좀 거친 다음에 딱 들어가서 신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 다 천사 같을 줄 딱 갔더니 지옥이더라고. 어떤 면은 그만큼 우리는 좋은 지향이 있어도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 살았던 경험들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리 배우기 6개월 동안 참아서 좋은 얘기 듣고 세례 받으면 뭐 천당 간다니까 받은 다음에 딱 졸업식으로 안 나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테가 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중심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판도 했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 소속된 것이 중요하지만 소속됐다고만 한 걸로 천당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서 그랬잖아요. 주님 한다고 천국 가느냐? No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자가 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곱 번째 지옥은 폭력의 지옥. 폭력을 쓴 사람은 다 지옥에 가 있어. 어떤 폭력? 다른 사람한테 폭력, 자기 자신한테 폭력, 하느님께 폭력을 이루는 사람. 들어가 보면 아주 세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느님께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이게 대죄예요. 나중에 나온 대죄. 신성 모독을 얘기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폭력 당연한 거고 자기 자신의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덟 번째의 지옥은 사기와 위조의 지옥. 사기친 사람 다 지옥에 가 있어요. 특히 위조, 그 당시에는 화폐 위조가 대단했단 모양이에요. 화폐 위조. 이런 사람들 지옥에서 사기와 위조의 어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어디로 들어가 있냐? 똥구멍에 들어가 있고 똥이 범벅이 되는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단테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 참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 사기꾼, 위조지폐범, 연금술사, 막 요술 부리고 막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인신매매범 다 들어가 있어.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느님은 자비시니까 요즘에 지옥이 텅 비어서 어떻게 보면은 휴업 상태가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지옥이 더 넘쳐나야 된다.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갔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9번째, 마지막 지옥의 부분에서 어떤 거냐. 마지막 지옥의 핵심적인 것은 배신이에요. 배신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루시펠이라고 해요. 루시퍼라고 영어로도 하냐면 루시펠. 악마다. 배신이 악마. 하느님은 악마를, 마귀를 창조하진 않았어요.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건 루시펠은 누구냐? 천사가 완전 배신해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지옥 단계. 단테 지옥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옥편을 보기, 연옥은 뭐냐면요. 단테에 의하면 저는 이제 연옥이라는 것은 이제 정화되는 장소,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중간자가 아니고,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옥은 지금 말씀드린, 지옥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이고 죄인들이 가는 것이고요. 연옥이라는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인데, 그 단테에 의하면은 제1 상옥이죠. 림보는 표면인데, 표면에서 보니까 샛길이 있어. 샛길이 있는 곳에서 보니까 하나의 구멍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게 지옥, 연옥으로 표현되는. 연옥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연옥에 와 있나 하고 단테가 이제서, 이것은 단테의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앙적 가치들을 종합해서 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작가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근거를 두고 그 틈새를 자기의 상상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성들이 쓴 이런 그 문학이라든가는 굉장히 확실한, 물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톨릭 작가라든가 그리스도 작가면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작품이 사실은 문학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양나라고 세계 정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학 깊이가 있냐 없냐, 사실 어떤 비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이라는 게 그게 아주 뭐 깊이가 있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데, 깊이가 너무 있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몇몇 명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셰익스피어도 맨날 그 일상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 얘기, 죽이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맥베드도 마찬가지고, 손 씻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의 훌륭한 이 문학 지성도 내용은 다 우리 인간의 사랑 얘기, 살인 얘기, 뭐 간음 얘기 이런 거예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불륜 소설이에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불륜 읽는 거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 교훈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막 생로병사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핵심이 들어가 있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단테 같은 경우도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아까는 애욕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에서는 애욕은 사랑의 욕심으로 완전히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고, 바로 연옥에 대해서 이제 단테가 얘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가장 중요한 7죄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죄를 얘기합니다. 7죄종에 걸린 사람들이 다 연옥에 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음욕이 있는 사람, 탐식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나태한 사람, 또 화를 내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간다고 표현해요. 이게 7죄종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는요, 완전히 폭식, 낭비, 인색, 분노도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완전 폭탄 같은 분노, 뭐 이런 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야 되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연옥이 무엇인가요? 하고 써 있는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 일시적인 것. 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들이 연옥에 가나요? 범한 죄가 용서받게 되었지만 그 죄들로 인해 한시적인 벌의 빚을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고 또는 소죄로 인한 삶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연옥에 간다 하는 말씀 좀 드렸고 그러면 한시적인 벌이 뭔가요? 한시적인 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든 앞으로 다가올 저 세상에서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벌.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벌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연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천사와 함께 세상에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묵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지만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지옥이란 말이 나오지만 연옥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개신교는 연옥이 없어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오게 돼요. 오직 성경이니까. 근데 이것은 개신교의 그 신앙은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걸 포기한 거고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성경적 가치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서 연옥이 있다는 걸 증명되는 성경의 교리에서 선언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행실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연옥에 채워질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불속을 통해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이가 구원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신경의 10번째 신앙 주제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9번째 주제를 얘기했고 신앙의 10번째 주제는 죄들의 용서인데요. 죄들의 용서란 무슨 뜻일까? 용서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힘을 주셨다. 목자들은 저잖아요.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얘기합니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그 후에 첫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죄들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112항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에 의해 주로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에 의해 주로 죄는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거든요. 세례 받기 전에 지을 죄 다 지세요. 그동안 밀렸던 거 이런 죄 저런 죄 한번 다 적어보시고 세례 받을 때 딱 끝낸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인데 세례 의미는 강론 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세례 성사가 완전히 죄가 용서되는 성사고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짓게 되는 자잘한 죄들은 구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모시기. 그러면 113항 죄가 뭐냐? 무엇이 죄인가? 아까도 그 지옥 얘기하면 쭉 나와. 그게 다 죄예요. 그게 다 죄인데 죄는 하느님을 대항하는 공격, 신성모독. 아까 몇 번에 나왔었죠? 폭력이죠. 타인을 폭력하는 거, 나를 폭력하는 거, 그다음에 하느님께 폭력하는 거, 신성모독, 대죄죠.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 또는 하느님 법에 대항하는 태만이 죄다. 아까 쭉 나와서. 우리가 미사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생각과 말과 그 다음에 행위로 지은 죄죠. 그 다음에 습관죄.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걸 나오겠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는데 생각을 안 바라보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가 있나? 원죄와 본죄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 본죄. 오리지널 신과 액츄얼 신인데, 그러면 다음에 원죄가 무엇인가? 온 인류의 머리이고 기원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죄의 얼룩, 자국, 죄책감이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이 언제서 왔다고 느끼시면 되고,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선조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가 나한테 내려온 건데 얼마나 불공정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나한테 와? 무슨 연좌죄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죄로 기울어지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남들이 잘 된 건 배 아프잖아. 그게 원죄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농담 같지만 운동할 때도요. 골프할 때도 남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하는가 과연. 테니스 할 때 남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가. 저는 뭐 그런 농담 같지만 못 친 사람한테요. 그렇게 위로해. 그냥 냅두는 게 나은데. 근데 잘 친 사람한테는 아유 뭐 축하한다고 했는데 어휴 그렇게 해서 뭐 잘 치는 언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 잘한 사람한테는 정말 축하하고 못한 사람한테는 위로만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위로도 간단히 되는데 못한 사람한테는 위로한다는 우리는 방법을 더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정말 잘한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사람은 말없이 기도해 주면 돼요. 더 위로하는 사람이 더 짜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금 오버되는 표현 같지만 원죄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또 심하게 나가면 더 심할 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돼서 다 초대해가지고 밥을 실컷 먹여서 배가 아픈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꼭 왜 그렇게만 안 보느냐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아담에 의해 범한 죄가 무엇이냐?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불순명의 죄였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라고 하는 건데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사과 농사 지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 사과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느님과 동등한 가치로 뭐든지 자유를 다 줬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상징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얘기를 나무의 그 과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그냥 사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안다는 건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네, 이거는 악이네, 판단하지 말라는. 왜 하지 마냐? 선이네, 악이네 내가 하는 거다. 하느님이 하는 부분이, 판단은 하느님의 몫이 너희들 몫이 아니야. 우리도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지, 친구 관계, 비즈니스에서 보게 되면 성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란의 씨가 되는 게 판단이에요. 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아,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지만 해봤는데 뭐든지 안 돼. 이게 계속 따먹고 있는 선악과의 실수들이고 죄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의견만.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판단 중지. 모든 인간은 죄의 얼룩 또는 죄를 지었는가? 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제외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와 하느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적 아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원죄에 물들었다. 누구의 예견된 공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이 되기 하고요. 그녀는 원죄 흔적 또는 최소의 죄책감도 없이 잉태되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바로 성모님이 왜 원죄가 없느냐? 성령과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급해서 그러면 나오는 우리 고백이 바로 118번. 부르심을 받은 복된 동정녀의 특징이 뭐냐? 이게 무염시태예요. 무염시태는 뭐냐면 원죄 없이 잉태된 분이 바로 마리아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이면서 신앙적인 의미예요. 바로 마리아야말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려온 것처럼 바로 오늘 세례축일과 관광이 되는데 원죄가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뜻은 마리아 자체가 개인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은총 충만한 여러분들 세례 받는 순간 죄가 다 사해지고 모든 원죄 본죄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 특전을 좀 땡겨서 받은 것 뿐이에요. 마리아는 좀 땡겨서 언제 잉태 때 땡겼다는 거죠. 시간적 하느님의 그러한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죄는 뭐냐? 액츄얼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스스로 범한 죄를 얘기해요. 세례 이후에 짓을. 세례 이전에는 여러분 고백할 필요 없어요. 세례 이후에 여러분 지은 죄를 고해성사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20번 본죄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대죄와 소죄. 여기서는 mortal sin and venial sin 그러는데 mortal sin은 죽을 죄라는 말이고 소죄는 이제 venial sin 가벼운 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 성사 안 봐도 돼요. 근데 소죄가 반복됐을 때는 그건 대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사를 본다 안 본다는 어떤 그 명령의 규칙이라보다 내가 주님을 모시기 합당한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목욕 재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도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대죄는 어떤 죄인가요? 하느님을 반대해서 심각하게 공격하는 죄. 아까 폭력의 지옥 보셨죠? 폭력의 지옥.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122항 그것을 왜 대죄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나를 생각을 제대로 봐야 되고 내 말을 제대로 봐야 되고 내 행동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찰을 제대로 할 때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사 때 내 탓이야 하면서 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얘기할 때 내가 나를 봐야지 남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대죄가 영혼을 어떻게 죽이나요? 영혼의 초자연적 생명, 그러니까 영혼을 영혼답게 해주는 은총이 바로 은총,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영혼의 이런 생명이 은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뺏고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대죄가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죠. 대죄는 그런 부분. 하면 대죄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큰 악인가요? 지옥에서 가장 마지막 9번째 악이 뭐라고 그랬죠? 배신의 루시페르. 모든 악의 거대함이 우리를 대죄로 빠지게 한다. 자꾸 루시페르는요, 배신의 대마왕은 늘 우리를 자꾸 나쁜 쪽으로 배신하게 만들어. 배신하면 성당에 가야 되는데 게으름에 배신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선과 이렇게 좀 길이 있다면 이쪽으로 마음은 가야 되는데 또 한편씩 일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악마는요 언제 활동하냐면 열심한 사람한테 악마가 활동하게 돼. 안 열심한 사람은 자체를 가만 놔도 지옥 가니까. 안 열심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 마귀가.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매번 주일날 8시 반까지 오셔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꼬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해 보시고 125항 대죄로 죽을 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지옥 가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옥에 대한 단테의 얘기도 있겠고 대죄로 죽은 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126항 소죄는 뭡니까? 소죄는 영혼을 죽이지는 않아요. 뭐 교만으로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리고 뭐 아까 쭉 이제 단테 얘기 나왔지만 무슨 음욕을 품는다고 뭐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대죄가 된다는 거죠. 소죄는 영혼을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공격을 말합니다. 기쁘게 하잖아요. 깐족거려. 소죄는 종종 그래서 대죄로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면밀히 생각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습관을 좀 보자는 것이 그런 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소죄는 왜 소죄라고 하느냐? 왜 소죄라고 하느냐? 대죄보다 쉽게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죄라고 합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하고 참회하고 식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랑 위험한 사랑이에요. 위험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한들 보세요. 열심한 분들. 사랑행인데 그러나 성찰하고 참여하고 식별할 때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성찰이 뭐냐? 자기 자신을 세게 바라보는, 남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세게 바라보는 건데 생각을 세게 바라보고 내 말하는 것을 세게 바라보고 내 행동을 세게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자세히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찰이 가장 중요해요. 소재로 빠지지 않고 대재로 빠지기 전에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주보에 성찰 내용을 썼죠. 그걸 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참회, 내 탓이요 하는 건데 참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찰해서 바라본 생각,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별은 뭐냐? 식별은 교리를 얘기해요. 교리. 이 교리를 보고 성찰했죠? 참회했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이 식별이에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식별이 바로 복음이고 교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랑 실천하세요. 이거 없는 사랑 실천 또 이해되지 않은 열심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찰 참여 식별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앞에 거 세 개를 전혀 못하는데 이해도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사랑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또 보고 또 지지해요. 왜? 그 사람 내용은 모르잖아요. 성찰 참여 식별은 내가 하는 건데 사랑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프로블럼 메이커인데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서 잘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128항 신경의 11번째 주제는 뭐냐? 육신의 부활이다.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뭘까요? 육신의 부활이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심판날에 같은 몸들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같은 몸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된 몸을 얘기합니다. 몸은 몸인데 같은 몸은 내 몸은 몸인데 변화된 몸, 부활한 몸으로 이제 볼 거다 하는 말씀. 이거는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 죽기 전에는 그냥 그 메터리얼, 플래시의 바디라고 한다면 부활한 다음에는 스피리추얼 바디, 유니버셜 바디 이런 우주적 몸으로서 그 내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벽을 쑥 뚫고 가는 그런 상징의 모습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포적으로도요. 이 세포는 그전 내 세포가 새롭게 된 세포의 몸이잖아요. 새로운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몸. 자, 130항. 네. 신경 12번째 마지막 주제는 영원한 삶과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럼 영원한 삶이라는 뭐냐? 하늘의 행복과 영광 안에서 선이 영원히 산다는 거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행복이고요. 영광인데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132항 영광과 하늘의 행복이 뭐냐? 영광 하늘의 행복은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고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 영광과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이고 이제 133항 보시면 성경은 하늘의 행복을 무엇라고 말하나요? 바로 고린토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쭉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 그게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134. 부도덕하고 사악한 자들도 영원히 살 수 없나요? 그들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살 것입니다. 하옥을 얘기해 배신자들.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건 오늘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아마 내가 5편 유튜브 올라온 것 같은데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걸 계속 반복해 들으시고 또 보시고 항목을 문답 문을 보시고 답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고 다음번에 할 때에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희망이 존재고 희망은 뭐냐? 기도하는 자가 희망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